오늘 우리는 선교 주간을 맞습니다.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가 그렇듯이 우리가 선교 주간을 통해서 이렇게 멀리 타국에 나가 있는 그런 선교사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그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그렇게 서포터즈 하고 그렇게 협찬하는 그런 주간이기도 하죠. 엄밀히 따지면 협찬도 아니고 우리 성도로서 오늘날 교회로서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선교적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총신을 다닐 땐 한 학년에 보통 1,000명 정도가 넘었으니까요. 그 조사를 해보면 거의 3분의 1가량이 선교사를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조사를 해보면 그런 숫자가 나오는 걸 봤어요. 세계적으로 미국 빼고 단일 나라치고는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선교사를 그렇게 파송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선교 주간을 맞이하는데 특별히 선교적 사명은 우리 모두의 그러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26장을 전체를 놓고 보게 되는데 26장은 그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27장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니까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책망과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6장 그 말씀을 통해서 두로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다. 두로가 망하겠다는 거예요. 두로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좀 생소하죠. 두로는 지금 이스라엘 그 동북쪽, 북쪽에 위치한 그러한 자그마한 항구 도시이자 또 당시에 무역이 아주 성행했던 그러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를 치면 부산항이나 인천항이나 이렇게 교역을 위해서 굉장히 그 무역이 발달을 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하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두로를 멸망시키기를 그렇게 작정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어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무지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무조건 믿습니다. 물론 맞아요. 물론 무조건 믿습니다. 이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금 질이 떨어지는 그러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준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준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알까? 하나님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익히 깨닫고 알고 그 뜻에 맞춰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알찬 그런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믿습니다. 맹목적으로도 어쨌든 무조건 믿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런 믿음이 언제까지 갈까요? 언제까지 갈까요? 그것도 의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확고한 신앙은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언적이나 또 여러분 지식적으로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선명한 그런 모습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은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제가 아주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 맨투맨으로, 1대1로 누굴 거쳐서 만나는 게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가톨릭 천주교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직접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뵙고 누굴 통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근데 가톨릭은 안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이번 저번 유럽을 갔다 왔습니다만 성당을 가보면 여러분 고해 성사를 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창고 같은 그런 구멍이 있고 다른 쪽은 다 3이 다 막혔어요. 이게 쪽문을 조금 열고서 그 안에 신부가 자리에 앉아가지고 고해 성사를 하는 거 듣는 거예요. 거기 나와가지고 신부님 오늘 제가 이런 죄를 짓고요. 이번 주에 저런 죄를 짓고 이렇게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줘서 이 죄를 좀 탕감하고 죄가 없어지도록 해주세요. 신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는 이 얘기를 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돼요? 직접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뭐예요? 여러분들 비밀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만 알고 여러분만 알아야 되는 그런 비밀을 중간에 목사가 끼어서 알게 된다면 여러분 고해 성사로 나올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비밀이기 때문에. 아마도 가톨릭 교인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나가고 싶어도 내 죄가 탄로날까봐 못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둘과 왜 멸망을 한다고 해요? 우리가 26장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모압과 암몬과 그렇죠? 블레셋과 에돔이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준다는 것은 참 이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내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준다. 복을 빌어주기커녕 여러분들 원수가 원수 되는 거죠. 그렇죠? 철천지 원수가 되잖아요. 이게 일반적 보편적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이 이 성경의 핵심적 가치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바로 그런 얘기예요. 내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사울의 낯을 피해서 광야에서 쫓김 생활을 했잖아요. 잡혀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요. 심지어는 다윗이 그 생명의 의욕을 느껴가지고 그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가지고 다윗이 실성한 사람같이 입에 침을 질질 흘리고 헛소리하고, 그러니까 그 블레셋 왕도 미쳤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윗을 더 이상 안 건드리잖아요. 다윗이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부서졌던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사울에 의해서 다윗이 쫓김을 받을 때, 다윗이 동굴에 숨어들었을 때 사울도 그 동굴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그 동굴이 너무 시원하니까 그곳에서 낮잠을 자다가 다윗이 어떻게 돼요? 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우리가 생명을 취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 한쪽만 가만히 칼로 베어가지고 거기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같이 살벌한 세상,
직장에서나 여러분 사업이나 여러 면에서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그런 상황에 과연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죽는 상황에 가능한 이야기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내가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상대방을 짓밟지 않으면 내가 상대방에게 짓밟히고 상대방에게 내 생명을 빼앗길 텐데, 내가 상대방을 먼저 그렇게 생명을 빼앗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원수와 같은 그런 상대방을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간염을 베풀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복을 빌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오늘 두루의 죄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두루가 경제적인 부흥을 이뤘고요. 이미 여러분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들어가기 이전에 그 시점에 두루라는 나라는 아주 강대국이 돼 있어요. 경제적으로 손꼽히는 나라였고요.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또 손꼽히는 나라였고요. 여러분 이거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이런 거 자랑할 게 하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루 저녁에 확 흩으시면요 흔적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물? 명예? 어느 것 하나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창고에 먹을 것을 가득히 쌓아 놓아놨다만 쌓고 또 쌓고 쌓다가 모자라서 창고를 비워줘가지고 더 지어서 쌓아놨다만 오늘 밤 내가 네 생명을 취하리니 네가 쌓아놓은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뭘 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요 수없이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주님께서 하신 여러분 복음의 핵심 가치입니다. 복음의 또 하나의 핵심 가치가 뭐예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이게 가치입니다. 서로 나누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라. 이게 여러분 잘 실천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살기만 급급한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세상을 살면서 좀 널리 내다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좁게 너무 외골적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요 친구도 없어요. 함께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너무 외골적으로 살아가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세상과 적정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영적 안목,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 안목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무조건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통했어요. 그 사람 믿으면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얼마 안 가서 넘어지더라니까요. 그럼 그 사람 좋은 믿음은 뭐예요? 무조건 믿습니다라는 건 뭡니까? 아니란 얘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예고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아주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G2? G7 안에? G3? 세계 인류 기업인가? 인류 1등 나라입니다. 막 이렇게 무역이 활발하고,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질 때, 이 두루라는 나라에서 백향목, 여러 가지 그 성전 건축 재료를 보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술자들을 보내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짓게 했어요. 이렇게 부국강병을 이룬 나라가 바로 두로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로의 죄가 뭔가 여러분 멸망해가는 이스라엘 보고도 교훈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로에 대한 죄가 뭔가 멸망해가는 그런 유다, 멸망해가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보고도 너희는 뭐요? 우리는 이 정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G2, G7, G3인데 이렇게 자만심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제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모든 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 이생의 자랑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취하시면 그날 끝나는 겁니다. 다 끝나는 거예요. 충성은요, 이 땅에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 천국의 그런 모든 것을 만끽하는데 바쁘지 오로지 충성할 일은 이 땅에서밖에 주어진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거만함에 빠져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로에 대한 멸망은 뭐예요? 너무 많이 가져서 너무 풍부하고 너무 많은 자랑거리가 많아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로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당시 이미 견고한 도시 국가 형태를 가졌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견고한 나라였습니다. 멸망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그 두로를 멸망시키겠다나. 우리가 여러분 너무 잘 나간다고 우쭐할 것도 없어요. 내 좀 가진 거 있다고, 나 좀 건강하다고 여러분 과신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좋은 직장 가지고 있다고요? 이거 영원하다고 생각합니까? 철밥통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LG전자에서 여러분 요 며칠 전에 발표를 했는데 50대 이상은 전부 다 사표 써라. 50대 이상은 다 사표 쓰라는 얘기예요. 지금 LG가 지금 주춤하잖아요. 미국에서도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LG전자가 이 중국의 전자가 얼마나 여러분 따라오고 이미 넘어섰대요. 전자 부분에서는. LG전자가 중국 전자와 그렇게 손을 잡고 합작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의급한 상황에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이뿐입니까? 삼성도 마찬가지. 반도체 거의 이제 비등비등하다고 합니다. 자동차 이미 전기차로 인해 가지고 이 유럽을 중국의 전기차들이 다 휩쓸었습니다. 우리나라도 BYD 전기차가 이미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엄청나게 쌉니다. 품질은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사람들 싼 거 좋아하잖아요. 먹혀 들어가는 거야. 이 두로라는 나라는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과 우후 조약을 맺었어요. 성전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을 비롯한 건축 자재와 목공, 석공 등 기술자들을 많이 보내왔다고 열왕기상 5장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랬던 나라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많은 것을 그 해상을 통해서 보내왔어요. 이랬던 나라가 여러분
BC 572년경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23년에 걸쳐서 두로가 그렇게 침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다. 외세의 침입을 받는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 왜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징치하실까? 거기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려 13년 동안이나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두로도 엄청난 그런 고통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BC 333년에 여러분 헬라 제국인 알렉산더에 의해서 두로가 나라도 없이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멸망한 그 멸망의 예언을 BC 333년에 두로가 그 나라가 흔적도 없이 그렇게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는요,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 선교 여행을 위해서 선교를 하다가 중간 정착지로 그렇게 사용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해요. 오늘날 여러분 스루라라는 불리는 나라기도 합니다.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도시는 지금 10,000명 정도의 소도시를 이루고 있어요. 과거의 영광을 그들은 지금 되찾지 못하고 있는. 그럼 지금 그 지역은 무역이 활발하냐? 거기 완전히 과거의 영광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되고 말았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두로는 무역업이 발달했고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대국입니다. 경제 부를 이룬 것이 두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좀 해도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너무 많이도 주지 말고 물질.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 내가 물질이 없어서 이웃에게 끌어갈 정도도 되게 하지 마옵소서. 이게 우리의 참된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갑자기 졸부가 되기 위해서 큰 물질을 많이 주면 10중 8구 여러분 교회 안 나옵니다. 다 세상을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강남이 개발될 때 70년이죠. 70년도에 여러분 강남의 허허벌판에 고속버스 터미널인가 그 터미널 하나 덩그러니 들어와 있었어요. 다 허허벌판이었어요. 근데 강남이 여러분 올림픽 때문에 개발이 되고 막 아파트가 지어지고 하니까 그 강남에서 그 지역에서 농사 짓고 고추 농사 짓고 그냥 일반 벼농사 짓던 사람들이 보상을 받았는데 오늘 갑자기 졸부가 된 거 졸부. 보상을 받아갖고 이 사람들이 뭐 어디 많이 뭐 큰 돈 지어봤어 말이지. 큰 돈 쓸 줄 알아야 말이지. 돈 쓸 줄 알아야 말이지. 이렇게 갑자기 손에 큰 돈이 들려지니까 돈 쓸 줄을 모르고 얼마 가지 않아갖고 그 많이 받았던 그런 보상금을 다 탕진하고 허비하는. 그렇게 해서 어디로 들어갔느냐? 저쪽 상계동 골짜기, 저쪽 봉천동 골짜기, 저쪽 그 어디에요? 그 신림동 골짜기, 그 산골 골짜기, 산동네로 다 들어가서 살더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돈에 대한 가치를 몰랐던 사람들. 어떻게 써야 되느냐라는 걸 몰랐던 사람들.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적어도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풍족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어느 교회에서 교회를 짓게 됐는데 목사님, 제가 이 복권에 당첨이 되면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교회 헌금하겠습니다. 건축헌금. 그런 복권 하나님께서 당첨되게 하시겠어요? 안 하십니다. 적어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유행가가 있지요.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금 유무가 얼마가 됐든 간에 가지고 있을 때 잘해야 돼. 이것마저도 영광스럽게 지키고, 장차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청지기적 사명으로서 내가 잘 관리하다가 주님께 되돌려 드리고 내가 여기 왔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 500년 살 것 같지요? 한 500년 살 것 같죠? 나는 죽는다고 생각 안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아하, 나도 죽는구나 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가끔 여러분들 장례식장도 갈 필요가 있어요. 예식장만 쫓아다니지 말고 가끔 장례식장도 한번 가봐요. 아, 나도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한 500년 산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사람은 한 100년도 못 살아요. 그렇게 한 100년도 못 살면서 그렇게 아등바등 하나님 앞에 죄짓고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내 부모를 공경을 잘하면 오래 살고 장수한다는 복은 있지만 오래 산다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이러면 젊은 나이에 순교한 스데반 집사를 보세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2장인가요? 3장인가요? 그런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위해서 젊은 나이에 순교한 그런 선생이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집사입니다. 이 두 번째 두루에 대한 교만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이 두루에 대한 하나님의 교만, 두루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교만을 보셔. 어떤 교만이었을까요? 아, 이제는 나는 하나님 없어도 잘 될 수 있어. 외세의 도움이 없어도 나는 잘 될 수가 있어. 더 크게는 하나님 없이도 잘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살만하죠? 이제 뭐 인생에 껄끄러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인생에 탄탄대로만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거기 한 발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여러분 살아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두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정하셨는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는 내가 이제 하나님 없이도 한번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 이게 하나님에 대한 교만입니다. 우리나라가 뭐 경제, 열 손가락에 든다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외국 군대 없어도 이제 우리가 경제, 여러분 군사 5위국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건 허울 좋은 망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번 훅 불면 다 망가지는 겁니다. 다 망가지는 겁니다. 당시에 해상무역을 통해서 번영을 추구하던 두루가 멸망을 당해 항폐한다는 것은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야기예요. 이마만큼 큰 부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 오늘 두루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구약을 읽거나 신약을 읽거나 꼭 여러분들이 이 지역의 이름이 나오는데 두루라는 이름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은 무시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갑자기 확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누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렇죠? 그 입을 통해 가지고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날리게 되는 거예요. 경고도 없이 하나님께서 탁 그냥
멸망시키는 법은 없어요. 누누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입을 통해 가지고 멸망을 예고하는 거예요. 들으라는 얘기죠. 깨달으라는 얘기죠. 돌아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철저히 외면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자는요, 자신이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더 겸손합니다. 제가 이번 미국 여행에서 깜짝 놀란 일이 하나가 사실이 있었어요. 그 가이드분이 이제 그 미국 시민권도 없고, 미국 사람이에요. 뉴욕에서 사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민 가가지고 그렇게 미국 사람이 됐는데, 이제 가이드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 우리가 여정을 다 마치고, 이제 미국, 뉴요크 공항에 딱 우리를 거기까지 데려다 주더니, 우리를 향해서 큰 절을 해요. 그 맨바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우리를 향해서 큰 절을 하고 안녕히 가시라고. 응? 이렇게 헤어지고 이렇게 떠나가는 게 너무나도 나한테 서운하고 마음 아프다. 또 만날 수 있으면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큰 절을 해요. 나이가 한 50대 이상 된 분이. 그런 분이 그렇게 큰 절을 하고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양반이 예수를 믿는 사람. 세상에 이런 분도 있구나. 물론 그 하나 행동 가지고 다 모든 걸 판단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그 공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아. 세계 각국의 사람들도 많고, 많은 인종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를 향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큰 절을 그렇게 맨바닥에서 하고서 눈물을 글썽글썽하고 떠나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감동받았어요. 참 여행 잘 왔다. 이런 분들도 만나.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겸손과는 먼 삶을 살아요. 어떻게 보면 나 잘나 보이고. 이번 여러분 카톡이 업데이트 되면서 여러분 카톡이 많이 바뀐 거 알아요? 응? 아니, 내가 아는 사람들은 막 그 얼굴이 그냥 뭐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그쵸? 내가 과거에 숨겨놨던 사진들도 막 상대방한테 큰 대문짝만하게 막 사진이 나오고. 이걸 보면서 이 카톡이 이제 지워야 되겠구나, 이거. 사용 못하겠더니. 카톡이 이렇게 변해버렸어. 뜻하지도 않게. 내가 뜻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 사진 크게 나오는 건 다 막아놨어요. 나만 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카톡이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상대방한테 내 사진이 막 대문짝만하게 크게 막 나오고. 내가 원하는 바도 아니고 내가 뜻하는 바도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겸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겸손.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 어떤 사람을 찾느냐? 겸손한 자를 찾습니다. 선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어 드리세. 이만큼 겸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덕인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단연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벼도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고개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게 세상 이치나 자연 이치나 우리 사람의 이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치나 똑같은 거예요. 왜? 모든 만물들을 다 주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요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좀 유념했으면 좋겠어요. 건불 10년, 하무 11호이라. 권력이 10년을 못 가고 붉은 꽃이 10일을 넘기지 못한다는 이 철저한 이 불변의 법칙을, 이 자연의 순리를 거스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요즘 대한민국 경제가 여러분 참 힘들죠. 수출길이 막혀가고 있습니다. 의약품 같은 거 50% 관세가 부과됐더라고요. 자동차가 25%라고 하지만요. 여러분, 자동차가 25%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쇠로다 만든 모든 제품이죠. 철로다가 만든 모든 제품은 50% 관세가 붙어요. 철강, 자동차는 물론 모두가 다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관세 협상이 잘 됐다. 사인 안 해도 너무나도 잘 됐다고 했는데 요즘 들리는 말로는 아니잖아요. 관세 협상. 여러분, 미국과 협상이 아직 안 됐습니다. 걱정이 많이 갑니다. 그렇죠? 어떻게든지 관세 낮추고 우리나라 수출해야지 우리나라 지탱합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뭐 사람밖에 없어요. 석유가 한 방울 나요. 뭐 광물이 뭐 변변찮은 게 하나 나요? 없어요. 사람밖에 없다니까. 이런 나라가 수출길 맡기면 뭐예요? 지금 소설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알아요? 제2의 IMF가 온다는 거예요. 제2의 IMF.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빚을 빨리 줄여야 돼요. 부채가 있는 분들은 빨리 그 부채를 빨리 줄여야 됩니다. IMF 터지면 여러분 막 이자가 막 상승을 하고 결국은 원금 이자 해서 여러분 완전히 거덜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솔직히 경제대국 10대 강국이라는 오만과 자만, 또 세계 군사 5위라는 이 자만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이 두루와 같은 처지가 오늘날 우리 이 현실이 아닌가. 저는 뭐 정부를 나무라고 뭐 정치가를 나무라 그런 이야기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의 지금 처지가 이 상황까지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위정자,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경제를 담당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맡은 분들, 외교를 하는 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인간의 흥망성쇠는 여러분 인간 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되고 못 되고 여러분들이 막 이런 이 자체가 여러분 손에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직 여러분 뭐예요? 우리 인간 편, 저와 여러분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승리를 외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이에요. 인간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아주 겸손해야 돼요. 자세를 낮춰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나가던 무역대국 두루를 멸망하고 심판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제가 프랑스에서 이번에 하계 올림픽을 할 때, 올림픽 전야제 때, 그 전야제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다고 했잖아요. 기독교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의 성만찬을 모독하고, 그렇게 기독교를 모독했던 프랑스가 지금 경제적으로 완전히 거덜이 나고 있어요. 프랑스도 뭐예요? 국가 부도 위기 앞에 놓여 있어요. 이렇게 잘 나가던 프랑스. 여러분 경제, 문화, 정치, 그 유럽을 가보면요. 프랑스가
관광을 가보면 으뜸이에요, 으뜸. 물론 저 집사람 스위스 가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스위스보다도요, 프랑스 가보면 얼마나 도시가 예술적이고, 얼마나 낭만적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분 프랑스가 얼마나 가보고 싶은 도시인지 알아요. 그런 도시가, 그런 프랑스가 지금 부도직절한 이유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몇 달 전에 그걸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겠군. 그 올림픽 전야제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사실들을 묻고 하실까? 이런 사실과 매칭한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모벌성설이다, 저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의 안목을 가지고, 목사의 안목을 가지고, 그 몇 달 전에 바라본 프랑스의 하계올림픽 전야제를 보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그냥 묵고 하실 일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면 거기서 그것을 보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가정스러운 그런 성적 표현 등등을 그렇게 퍼포먼스를 통해 가지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도를 넘은 거예요. 여러분,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떠한 문제든지 원인이 제공되면요, 그 문제를 통해서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실한 신앙생활을 했느냐는 여러분 죽고 나면 여러분 후대가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두루와 같은 먼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사는 이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 현실을 직시하고 오늘을 바라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각오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위대한 결단을 내리냐는 것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사실들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두루의 멸망이 그저 남의 나라의 일은 아닌지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우리 자신,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현 상황과 너무 흡사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해 주옵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